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전도서 제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21일자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전도서 8장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랬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를 전도서에서는 지혜자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것이죠.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우리가 성경책을 두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관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신약교회 사람들, 한국교회 사람들은 믿음이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라 하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편으로는 그 성경책은 사랑을 말한다,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은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성경은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하는 지식의 책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데서는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냐, 믿음이 제일이냐, 사랑이 제일이냐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 혹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믿음이 서로 분리되질 않고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사물의 이치를 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보면은 언약이다, 믿음이다, 뭐 이렇게 읽죠.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경 읽는 방식을 말한다면 그것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느냐, 성경이 이렇게 하면 읽혀진다, 뭐 그런 책들을 보면 언약 중심적으로 뭐 이렇게 믿음 중심적으로 읽죠. 그런데 그 언약,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물의 이치와 그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의 참된 지식이고 지혜고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구나. 그리고 사물의 이치의 궁극적인 자리는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8장에 보면 사물의 이치와 무엇을 연관시키고 있냐 그러면 5절에 때와 판단이라 그랬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 타이밍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 사람의 능력 바뀝니다. 그런데 때와 그 판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때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아주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로 난립니다. 부동산이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이냐, 어느 시점에서 올라갈 것이냐.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물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되니까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을 이때는 팔아야 되고 이때는 사야 될 때로구나. 그 타이밍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학을 넘어서는 일이죠. 수치가 그렇게 다 보여줄 수 없거든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리에서 사물의 이치를 따져보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타이밍을 알려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물의 이치를 알고 그리고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주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물의 이치를 알 자, 때와 판단을 분별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사오니 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하고 겸비한 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뜻에 합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